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시작과 정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입학하면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또 세상의 귀한 것들은 가짜는 뭐 검증한다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귀금속이나 가치가 있는 보석들은 그냥 사요. 다 보증서가 있어요. 뭐 금반지를 깨봤어야지. 보증서가 반드시 따라온다고 진짜 베개라고.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가장 간단하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이아몬드를 갖다가서 해보면은 가짜는 그냥 하얗게 안개가 끼는데 진짜는 맹송맹송하게 맨 얼굴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진짜와 가짜. 야,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 살 일이 없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야 다이아몬드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가치 있는 건 뭐냐? 뭐? 부활. 이거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소용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부활을 못 하셨으면은 우리하고 똑같아. 부활이 없으면. 신앙생활, 부활을 믿는 것은 신앙생활의 정상, 정점을 찍는 거야. 일단 정점을 찍어 놓고 삐져도 삐져야 해요. 그것도 못 찍어 놓고 지금 흥분하면은 별 소용, 아무런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애 중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놈들하고 이 서기관 놈들하고 바리새인 놈들한테 내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받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셔요. 하면은 아멘은 해. 아멘은 한다고. 근데 막상 그 사건이 이 사건대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것들이 믿어 안 믿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별볼로 끝났는데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에는 여자들이 진짜 상위 시대예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 다른 그 마리아라는 여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어 안 믿어? 믿잖아요. 같이 따라다닌다고 다가 아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멀리 있다고 해서 못 믿고 가까이 있다고 해서 같이 부대낀다고 해서 믿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여인들이 확인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라고 뛰어가가지고서 제자들한테 말하니까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 참 묘한 얘기네.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 이제 내일 목 잘려 죽어. 근데 기도하자마자 또 기도는 잔뜩 나와 다 했어. 근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를 하셔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오니까 그 노대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여보시오 문을 두니까 걔는 그냥 그 기집아이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끄집어내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면 들려요. 응? 아니 제 얼굴을 보고 이 주눅들지 말고 그냥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집중하면 뭐가 들린다고 다른 사람을 못 듣는 것도. 그러니까 내 새끼가 우는 거는 다른 새끼가 우는 거는 못 들어도 내 새끼가 울면은 다 그 들어 못 들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베드로가 너무나 쫓아와가지고 막 대문을 두드리며 나 배목사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듣지를 못해. 그 노대라는 계집아이, 그 무시당하는 기집아이는 그걸 딱 듣는 거예요. 그 나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사님 벌써 나와가지고 문 열어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기 전에 돌아가가지고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나오셨다고 하니까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지. 그리고서 아니라고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참 고상한 지식이야. 안 믿어. 그러면 나중에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디 가서 그것들이 하면은 누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자랑했겠어 또. 지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가 아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믿음에 살아. 그 게지바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허상적인 신앙 가지고 춤추면 안 된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했는데도 안 믿어.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지. 나중에 보고서야 믿어. 말씀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믿지 실제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 나중에 예수님의 손자국, 뭐 발자국, 못자국 다 보고 그제서야 믿어. 그런 믿음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겠어. 보고 믿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다가 구름덩이가 있으니까 보고 빠져 죽게 생기니까 그 피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보고 믿는 믿음이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까지 가야 우리가 부활의 진짜 마지막 신앙생활의 완성인 부활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은 다 부활해요. 다시 살아. 근데 다시 살아나는데 한쪽은 영원한 영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한쪽 악인의 부활은 지긋지긋한 지옥 불끄덩이 속에서 영원한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쟤들도 부활 다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서 가는 세계하고 저 악인들의 부활에 가는 세계가 달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 막 흉악범들, 아니면은 막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쁜 놈들, 악한 놈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악한 짓 행동을 해야 안 해요. 이제 당장 아니도 이제 그런 세상 놈들처럼 그냥 그렇게 뭐 남을 막 피해를 주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해요, 안 약해요? 우리는 악하지가 않아. 행동해 봐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악이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알지를 못하니까 순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다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하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의 기준은 지금 너 예수를 믿고 시인했다고 해서 그냥 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그러면 그게 의인이요, 악인이요? 의의 탈을 쓴 악인, 사람들이 보는 악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달라요.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저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악인이지요.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활을 악한 행동을 하고 의인의 선한 행동을 하나를 떠났다 그걸 구별할 것도 없어. 저들은 그냥 영적으로 악인이에요. 예수를 생명을 모르니까. 악인들이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거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린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잖아요, 예배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지. 아무리 예배를 거하게 드려도 그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예수님은요 아주 영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타협하고 설득이 아니라 직설적입니다. 세례 요한도 보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성경을
그 사람이 통달했다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직설적으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들이 들을 때 그게 충격되고서 안 되겠어?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들한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 감성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부활에까지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이 수많은 죽은 자 살리고 뭐 귀머거리, 또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뭐 그 38년 된 병자들, 혈류병, 모든 병들 다 고쳤어, 안 고쳤어? 그 고치는 것이 표적이요.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이 보여달라는 표적은 막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고침받고 생활의 환경의 생활의 문제들 해결받고 막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표적 중에 표적. 다른 표적은 아무리 표적을 매일매일 체험을 해도 그 표적 안에 부활이 없어. 육은 살아도 영은 살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렸다가 주님으로 살아났어. 그렇죠? 그럼 그 영혼 구원이 육신 구원이야. 육이 살아난 거예요. 그거 살아났다고 해서 표적 속에 구원이, 영이 살아나는 표적이 없어요. 육신의 표적 안에는 영이 살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병 고침이나 받으면 그냥 막 구원받은 줄 알고 난리 법석을 떨어. 그러니까 그거 본다고 해서. 아니,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 말하잖아요. 부자가 그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행함이 없어. 죽어가지고서 지옥 갔네. 그러니까 그 가보니까 영원히 그 불모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근데 지상에는 지금 자기 형제들이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5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저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한테 지금 네 형이 죽어서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갔으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한번 우리 형제들에게 보여주시면 이들도 이제는 예수를 진짜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네. 그랬더니 아브라함 씨가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말씀을 가리키는 선지자는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100놈이 살아서 가도 믿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 그 성경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침받고 회복되어 가지고서 치료받았으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흥분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 맨날 이적만 기적만 보여달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을 가르쳐서 보고도 안 믿는,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다. 예. 그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악하고 음란한 놈들이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다가 검증을 받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뭐 다른 귀금속들은 전부 다가 이것이 가짜냐 진짜냐 확인을 해야 안 해.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물며 세상에서 그 조그마한 금붙이, 그것이 값어치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 별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할 때에 그 천국 가는 믿음을 주님께서 검증하지 않고 도매금으로 갖다가 다 똘똘 포장에다 싸가지고서 천국으로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신다는 것을 꼭 이런 명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다 가짜들이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 섬긴다고 또 고침받으면 또 타락하고 고침받으면 타락하고 그 짓 하다가 죽었잖아요.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살아있는 진국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신약 시대의 사람이요, 구약 시대 사람이요. 누구? 아브라함. 구약 시대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신약 시대 뭐 성령 받고 하는 그런 사람에서 믿음의 조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셋이네, 에녹이네, 노아네, 아브라함이네, 다윗이네, 욥이네, 이런 사람들은 이 신약 시대에도 이만한 뭐 성령 받았다고 날뛰지만 사실은 이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흔히요, 귀요, 귀하지. 귀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검증을 받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택한 것으로 택해서 갈대아우로 떠났다고 해서 그때부터가 다가 아니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으로 딱 인을 치잖아요. 도장을 찍는 데가 뭐예요? 그게 검증할 때 독자 이삭이를, 그것도 어디다 모순물이라는 게 아니라 잡아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검증이 간단해요? 엄청나요. 어마어마한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네? 그랬더니 히브리서는 그게 무슨 배짱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그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는 행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능히 그 독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거든. 이게 부활의 신앙이니까. 창조와 부활을 믿어야 이게 완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창조의 신앙이고 우리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 창조에서 부활로 이어져야 이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 안 그러면 지옥을 우리가 함부로 나는 지옥 안 간다, 그 말로 내가 안 간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요.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 어디까지 다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최종적으로 유다 민족도 타락해 버리니까 바빌론으로 팔아 넘겨버려. 그러면 다 그들이 범죄했느냐?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믿음들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해요. 네? 무대기로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요. 그 유다 민족 다 바빌론 포로 잡혀갔어.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있지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은 내가 감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결심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이 거기서 샘수도 쏟아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데 이거 잠깐 머무는 이 생명은 이건 생명의 가치도 없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가 아하수의 왕이 오명을 내려가지고서 왕의 말을 다 타고 다니면서,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그 앞에서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려 안 내려? 내리거든. 하만이가 딱 왕의 마차 타고 말 타고서 또 행차하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가 허리가 부러지라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전봇대가 하나가 있네. 빳빳이 서가지고 이게 요동이 없어. 꼭 마네킹 같아요. 보니까 이게 모르드게인데 유다인이거든. 근데 유다가 절을 안 해. 하만이 지나가도 말똥말똥 서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 빨리 저 하만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그때 모르드게가 살려고 지금 작정했어. 죽을 각오했어. 어떻게 죽어야 해요? 믿음을 따라 죽어야 해요. 교통사고로 당해서 죽어도 믿음 안에 죽었으면 그건 천국이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해. 믿음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잘못 자살하다가 편안히 죽었냐, 질병으로 고통당해 죽었냐, 그건 상관없어. 어떻게 죽든지 간에
질병으로 죽는 것도 저 엘리사와 같은 경우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다 고쳤어. 근데도 본인을 하나님께 데려갔을 때는 그냥 멀쩡하게 데려가 심장마비로 데려가서 병 걸리게 만들었어. 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그렇게 두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연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까짓 것 하만에게 절 안 해요. 왜?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사람에게는 천하 없는 놈도. 지금 거기다 신분이 노예들이요, 종들이요, 종들. 종인들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다 그냥 사시나무들을 벌벌 떨면서 그냥 미리 오기 전에 딱 엎드리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팍 빠져서서 요직부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자빠졌다고 내일 또 일어나고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날마다 사람들이 권했다는 거예요. 너 빨리 내일은 그 시간 되면 나와가지고 절해라 하면 너 죽어. 너 목다르나 이놈아. 날마다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안 들어. 그 사건이 고발이 돼가지고 하만이가 이제 성질 열받아가지고 그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건 양이 안 차.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서 그 조서를 받아냈어요. 1만 달란트를 주고서 유대인들 다 죽여. 유대인들이야 종놈들인데 그거 죽이라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다 그 사람 알잖아. 나중에 예수드가 왕 앞에로 지금 나가는데 그 바벨론의 법에 왕으로 하더라도 왕이 한 30일 동안 호추를 삐삐를 안 치면은 이미 맛 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왕이 호추를 안 하는데 왕후가 나갔다. 그럼 그건 쳐 죽인다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조카 예수가 이만 했는데 큰일 났다. 너는 왕후니까 너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왕한테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압니다. 30일이 넘었어요. 그래? 그러면 네가 안 나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리라. 너와 내 집은 망할 줄 알아. 조카한테 믿음으로 그냥 너 망해 이놈아, 너 망해 이놈의 집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도 아무리 강력하게 막 히틀러처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살 말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상대방이 버블 떨리면 돼 있어.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다가 그 말을 듣고 3일 동안 금식을 선포하고 3일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모르드게도 그 믿음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예수도 죽으면 죽으리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천을 대하고 둘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 이런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 둘이가 합쳐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세요. 하만의 집을 누가 차지했어? 모르드게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몽땅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어? 모르드게한테. 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예수드가 죽을 각오가 나가니까 예수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눈을 뒤집어내 콩깍지를 두툼하게 씌워버려가지고 저렇게 매력 있는 여인을 내가 정신이 돌았나? 저걸 30일이나 내가 몰랐다니. 그래가지고서 땅에 나갈 때 예수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쇼를 좀 잘해야 해요. 난데 왕이 불다고 해서 왕이 하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뻐 죽겠는데 자꾸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너 누구 때문에 누가 너를 괴롭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하수라 왕의 마음에 격동시켜버려요. 마음이 불 일어나가지고 막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무엇이 너 소청이 뭐야? 네가 소원하는 게 뭐야?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이야,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냐. 내일 내가 잔치를 한번 더 베풀 테니까 왕이 오실 때 하만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놈이 지금 이제 착각해가지고 지가 이제 제 1인자가 될 줄 알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나중에 세 번째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를 마련할 때마다 아하수의 왕이 똑같은 말을 해요. 너의 소청이 무엇이냐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이걸 세 번씩이나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막판에 가서 이만저만해서 유다 민족이 12월 13일 날 전체가 몰살을 하도록
왕이 그 어인을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작당을 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저놈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왕이 그냥 이놈의 새끼 하고서 잡아다가 목자로 죽이고, 그리고서 그 조서를 다시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니들 마음대로 써라고 왕이 하냐? 왕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만이가 조서를 마음대로 썼던 거 도장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무효가 돼버리고 그냥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니들 마음대로 조서 써. 왕이 금반지를 딱 도장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에 12월 13일은 유다민족이 다 몰살하는 날인데 그날에 누가 다 죽어? 유다민족을 대적했던 원수놈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응? 무슨 뭐 대학 나오고 무슨 뭐 박사고?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각오 하는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유다민족 전체가, 물론 무르드게의 믿음 때문에 그들까지도 죽게 위기가 왔지만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가 다 살고 그들을 미워했던 자들까지도 다 죽이고, 성경에 봐. 오히려 오늘날 말하면 귀화를요. 바벨론 각 도에 살고 있는 본토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살고 있는 데 와가지고서 나도 유대인 되었다고 귀화를 할 정도라니까.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떠들어대도 소용없어.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다 이렇게 욥도 그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이었다. 근데 사탄들이 충동질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 다른 놈들이야 모르지만은 욥은 엄청난 복을 줬잖아요. 이제 욥의 재산 없애버리면은요, 그것도 욥도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대봐. 근데 몸은 손대지 마, 육체는 손대지 마, 다 없애버렸네. 그래도 욥이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사탄이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또 참소해요. 그러면 육은 손대도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랬어. 지긋지긋하게 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검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은혜 시대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쏙 들어간다. 기름병에 빠진 미꾸라지 구멍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가장 통곡할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할 때에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것들한테 너희는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런 말이 없어. 천국 갈 줄로 믿었다가 지옥 가는 것들한테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그 이는 한두 시간이 아니야. 영원토록 이를 가라. 그러면 이빨이 다 가려지면 이제 안 가기는, 아니요, 이빨이 하루에 1cm씩 살아. 거기가 지옥이에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요나의 표적 보세요. 요나의 표적은 주님이 직접 행했어? 주님이 무슨 뭐 죽은 자 살리는 것처럼 주님이 표적 행했어? 아니요. 요나가 여기 보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서 요나가 뭐 전도했대, 전도.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 어디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래. 이야. 근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육신의 이적과 병 고침 자라고 막 귀신 내쫓고 막 그랬다고 해서 뭐 회개했다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놀래지, 기이하게. 놀래는 거예요. 놀래봐서 소용없어. 회개를 해야 해요. 근데 이제 요나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란 뭐냐? 간증한 거예요. 아니 생뚱맞은 놈이 이방 놈이 와가지고서 회개하라 40일 후면은 하나님이 다 몰살시킨다고 했어. 그거 누가 그 말만 한다고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근데 나도 당신들이 미워가지고서 나 여기 와서 하나님 안 간다고 했더니 하나님 이만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그대로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무슨 그들이 직접 표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그 요나가 당한 그 일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저가 정하는 야훼 신이 참신인 건 맞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누구도 안 믿어. 제자들도 안 믿는데.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자가 증거하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거 증거해봐야 반짝은 해, 반짝.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체험한 그 과정을 내가 증거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다 통과했지 않았어? 요셉과 같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해. 그래도 요셉이가 삐져 안 삐져? 우리는 3대가 삐져. 3대가. 그런 신앙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곧 죽어. 곧 죽어요. 저도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나는 당신은 안 늙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 늙어도 당신은 안 늙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법칙이 늙으면 기력이 쇠하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맷들이 빠져나가고 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 단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면 그 누구예요? 갈렙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은 일반인들 같으면 다 마찬가지 무너져.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간 그다음에 80이라고 그랬어. 요즘에 뭐 9988, 80 지나면 얼굴 변장하고 포장해가지고서 뭐 별짓 다 하고 뭐 주름살 피우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력조차도 속도 그러냐? 에? 말짱한 일이요. 80 지나가면 이빨도 아파서 뭐 씹어먹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귀찮고 소화도 안 되고 얼굴만 뼈저러면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게 삶이 아니라니까. 그거 이제 다 아는 얘기요. 우리 인정을 해야 해요. 인정을 해야 그것이 내가 그걸 인정하라고 받아들여야지. 그 인정을 못하면 그 사람은 혼자 거기서 취해서 죽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80만 살면 그 이유는 더 살아도 인간의 참 의미 있는 삶이 된다 안 된다? 아무런 낙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9988이라고 해가지고서 자빠져가지고 뻑다고 부러지면은 그냥 죽었네 살았네 그랬자꾸 쓸데없어요. 70 살면은 그래 70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70까지는 누가 때린다고 하더라도 싸움할 만하는데 이제 70 중반 되니까 누가 시비 걸면 조금 쩔려. 그것도 봐가지고서 대응하지. 아무나 다가 옛날 같은 막무가내로 그냥 달라붙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나가 내가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다 죽었어야 해요? 안 죽었어야 해요? 큰 물고기 똥으로 나가야 해요. 근데 내가 그 세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큰 물고기를 명하셨어. 물고기야 삼켜버리면 삼켜. 여러분 이 동물들은 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말 들어 안 들어? 까마귀도 말 잘 들어. 나귀도 야 저 미친 선지자에서 한번 술 좀 질러라 하니까 왜 나를 때려 이 새끼야 하고 나귀도 입을 열어버려. 닭도 울으라면 닭도 울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물고기한테 하나님이 야 이제 네 뱃속에 있는 사람을 토해내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오래악 해가지고서 토해내놨어. 그때서 요나가 정신 차려가지고서 그때 니느웨 드요시에 가서 지금 내 머리를 보세요. 큰 물고기 뱃속에 때가 나 3일 만에 나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악이 관영했답니다. 관영. 가득 차버렸어. 40일 후면은 절단내버린다며. 하나님 멸망시켜버린다.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니까 그들이 다 회개했다 했다. 무슨 표적이요?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요나의 사건은 그들이 체험도 하지 못했어. 그 요나가 그 말이 한 말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거를 믿게 만들어 버려. 이게 효력이라는 거예요, 효력.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라니까 거기에 뭐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그들이 회개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날이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2세대 사람들 안 믿는 것들은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믿는 사람들 심판합니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심판을 당할 때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더니 심판날에 다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 했었어요. 다 우리가 말한 것도 주님께서 날 다 신문을 받아. 너 그때 왜 너희 담임 목사한테 너 때 껍질도 씹었냐? 다 물어. 순수군 되고 다 그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입이 두려워. 입이 말하기가 무서워야 해요. 믿음의 사람은 꼭 한 말만 하고 참말만 하고 남들이 무슨 말 했다고 거기서 붙이고 장구치고 그러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3대 했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오늘 믿어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삶이 나와야 돼.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보지 않아요, 바울처럼. 근데 부활의 신앙을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혼자 돌아도 죽어.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딱 내가 정점을 한번 검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속에 항상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하고 있다가 어느 때 이 부활이 작동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유다 민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떼거리를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이 작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였던 우리 시혁이가 집 팔고 논 팔고 못 팔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 잘못한 거예요, 인마. 지금 여기 논 가진 사람들이 땅이 있냐? 예? 그러면 왜 땅 팔고 논 안 팔았어? 그러면 나는 땅이 없고 논이 없어.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지금 장롱 속에 있는 거. 예? 그렇게 해야 지금 그래도 나올 똥말똥한데 무슨 집 팔고 냉장고 고향 갔다 올 텐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항상 막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묵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이 목숨을 던져야 할 일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부활의 신앙을 작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 그러니까 모르드가와 예수도 두 사람이 그 믿음이 죽으면 죽는 믿음이 둘이 합해버리니까 적의 나라 종살이 하다가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를 미워했던 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들을 미워했던 자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라고 그들이 찾아와가지고서 통사정을 하고 귀화를 한다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 뭐요? 전도요. 그러니까 뭐가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이. 딴 거 없어. 우리는 전도할 때도 여러 가지 전도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부활을 증거하면 그것이 성령께서 그걸 통로를 통해서 사람에게 그걸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뭐 너무나 설교가 길었는데요. 반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의 정점을 찍어야 해요. 빨리 찍어야 해요. 그러면은 부활 안에는 걱정이 없어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철없이 생활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속을 썩여가지고서 참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얼마나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우리 아버지는 언제 무서워가지고서 별 미련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를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서 내가 기도원에다가 우리 어머니 옛날에 그 사진 찍어놨던 어디 망해사라고 저 유원지 가가지고서 이모들하고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이렇게 찍고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찍어서 케첩을 해가지고서 케첩이 아니라 스캔을 해가지고서 캡처해가지고서 거기다 딱 그 강을 어머니 이 막둥이가 여기 와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머니 강 좀 바라보고 계십시오 하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영원히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괴로워서 못 살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거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형제들하고 어제 그제 선영에 갔다 왔어. 가서 어머니 아버지 산소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회포를 나누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벌써 어머니 부모 세대가 지났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영원히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이 행복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믿음이 효력이 나타나야 돼요. 평안할 때는 일할 사람들 이름 드러날 것들은 할 것들 많아.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다들 모른 척할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평생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부활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상급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갈 것 없이 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으로 확실히 정점을 찍고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